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우상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주팔자 운명으로 묶여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율법으로 묶인 이 그 바울이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죄에서 또 그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를 때에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욕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삶으로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속죠. 우리의 이제 과거의 체질, 생각 이게 자꾸만 살아나죠.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찾았어요. 규례를 찾고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규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땅을 차지하면은 또 좋은 집을 지으면은 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거기에서 자기 그릇들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게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시대가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배를 탔는데 중국에 배가 침몰됐잖아요. 침몰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 애굽 땅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애굽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 봐라.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단해졌다 이 말입니다.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저것들 놔두면은 우리 나라 빼앗긴다. 이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요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피라밋을 쌓게 하고 그 애굽의 성들을 쌓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일에 노동으로 저들을 부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아이를 죽였어요.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나는 돈 많이 벌었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노예로 묶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부르신 일꾼이 있어요. 이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승리의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느냐? 너희들 후손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모세를 보내서 온 백성들에게
그 저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발언하겠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돌아다니는데 그 문설주의 피 안 바른 그 집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집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도 사람이 참 그 가난했어도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형편없어도 문설주의 피 바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규례를 가르쳐요. 규례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저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저들이 그 곡식을 거두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수장절.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여러분 그냥 절기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멸망했던 저들이 승리하는 규례를 찾은 거예요. 승리하는 규례. 우리가 죽음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길을 모르고 우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는 우매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후대를 기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한 절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축복받는 그 이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뭘 하겠어요? 성전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장막 성전. 저들이 애굽 땅에서 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이제 집을 짓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라.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절기라는 절기,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이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규례로.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한 기회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요.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냐. 그렇잖아요. 내 몸 피곤한데 사람도 놀러 가는데 나도 놀러 가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이 땅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신 규례를 알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고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힘을 들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몰라요. 그냥 다만 내 아까운 돈 하나님 앞에 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승리를 위한 규례로 우리 주신 거예요. 축복을 위한 규례로 우리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규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네 교회 오지 말고 너는 학교 다녀. 네 시험 칠 때 됐는데 교회 오지 마. 네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그래야 공부 성공하고 그래야 삶 성공하고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규례, 축복된 규례, 성공할 규례로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11조를 해라. 너희가 헌물을 드리라. 너희가 선교를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성공하는 길을 가는 규례를 방해합니까? 그것이 나의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늘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실을 보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나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일꾼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됐다. 내가 교회 전도자가 됐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축복된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주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주의 일꾼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속에 거하게 된 것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바울의 규례입니다. 첫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을 발견한 겁니다. 응답.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바울이 응답을 발견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하러 갔는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바울의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시킨 일이 왜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그 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 전하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겠습니다. 근데 이때에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응답을 깨달았어요. 이번 응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응답. 아멘. 요셉이요 노예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속에서 노예된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했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요셉이 응답을 발견해.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때는 미친 짓을 하고 막 걸어가면서요 침을 개침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막 미친 짓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그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발견했어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응답 속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그 사도 바울은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 자신이 이 시대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살리는 일꾼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응답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응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발견됩니까? 응답을 발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응답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나는 매를 맞고 나는 지금 쫓겨다니고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구나.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응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 돈에게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요. 그 핍박에 속지 말고,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냐고 복음으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참 걸음 속에서 참 이렇게 서로 생각도 안 맞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그 집사람하고도요 대화하다가도 참 안 맞는다 생각을요 수시로 해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어찌 그리 이 대화가 안 되고 생각이 틀린지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슬프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세 가지 눈.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성취될 미래.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참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언약으로 성취될 미래를 주신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우연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 나의 걸음 속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럼 그 걸음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나는 일이 많아도 아무리 무슨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그 시험이 오고 닥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나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 걸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미래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요 복음으로 주신 이렇게 준비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갖고 갈 때에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고린도에서 복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바울이 자기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그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들어갈 현장이 어딘지를 봤어요. 회당. 그렇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걸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때는요 율법 학자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그 지역의 그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강론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식일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그 현장에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산업,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산업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합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축복의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 필리핀 현장에 우리 그 제 친구가 계잖아요. 정용주 선교사, 한 목사, 그 당신 말이야 여기 필리핀 땅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사역하고 이러는데, 그 필리핀 땅 그 저 뭐야, 그 와서 좀 이렇게 성도들도 오고 또 그 당신 한 번씩 오고 이러면은 그 뭐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좀 집도 좀 준비 좀 해놓지.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냐? 그래 기도합시다. 절대로 제가 못한다 소리는 안 하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고 오고 가면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걸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 전도자가 이 말을 하고 목회자가 말을 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말은 아닐 텐데 하나님 준비된 일꾼 있으면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달란트, 나의 그 갖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갖고 있는 일, 이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걸음 속에서 이 복음으로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제자를 만난 겁니다.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걸음 속에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만남을.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요 사기를 당해요. 예? 강도를 만나면 강도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속아요.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러면서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는 팀이 된 것입니다. 팀. 어떤 팀이 됐느냐? 이 복음으로 만났는데 어떤 팀이 되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목숨 건 팀이 된 거예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의 그 걸음 속에서요. 로마 16장 3절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건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득에 목숨 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새끼 이래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이 제자는 그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전도자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건 일꾼이다 하고 성경 기록하는 겁니다.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바른 눈을 가진 전도자에게 이런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속 응답받는 역사입니다. 계속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셨어요. 고린도를 살리고 에베소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역사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각인한 겁니다. 비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여기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붙잡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그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신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던, 우리가 시편을 보던, 우리가 복음서를 보던,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을 각인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비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첫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제가 피장로님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우신 일꾼이야. 그거 쳐다봐야지. 저 양반 그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속는 거예요. 바울이 작정했다 했습니다. 작정해버려야 돼요. 작정해버려요. 제가 은희권사 쳐다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제 양반을 십자가 못 박히셨네. 그것 봐야지. 다른 거 쳐다보면요 속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축복받으신 분이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분이네. 이래야지. 다른 거 쳐다보면 속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6장 13절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복음 안에서 오직 기도, 복음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요. 아멘. 아멘. 교회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공휴일 같은 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시라고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성경도 보고.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에, 밤에, 왜 새벽에 밤에냐? 바쁘잖아요. 무시로 바쁜데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재미를 자꾸 만들어야 돼. 재미를. 시간 없어도요. 재미 들여봐요. 그러면 자꾸 찾잖아요. 시간 없어도 그걸 자꾸 만들어요. 왜냐? 우리는요. 우리 체질이 안 그래요. 자기 재미로 빠져요. 연속극 재미있는 사람은 계속 연속극으로 빠지는 거예요. 책이 재미있는 사람은 자꾸 책으로 빠지는 거예요. 노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자꾸 노는 데 빠지는 거예요. 그 재미를 들여요. 재미를.
우리 미래거든요. 미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비밀을 해, 비밀. 남들이 모르잖아요. 비밀이.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의 비밀. 내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가져요. 그러면서 응답받는 글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제자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 살릴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돕는 거요. 노회고 총회고 그 일을 돕는 거거든요. 제가 올해 총회 일을 하면서 참 중요한 현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그 내년도 되면은 총회 일을 그만두고 진짜 우리 교회 제자 현장 돌봐야 된다. 그러면은 참 제가 그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이 마음들을 같이 갖고 움직이고 있으면은 나가서 그래도 뭐 역사 그대로 되어지니까 물론 제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관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 유광수 목사님 그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직 성경적인 응답받는 중직자가 안 나왔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 진짜 많은 현실한 분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말씀 쫓아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적인 응답받는 중직자 나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나의 규례. 승리의 길을 가는 나의 규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바른 규모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학교에서 11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정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인들이 밤새워서 일하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에 가서 또 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승리의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는 바울의 규례같이 규례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고 또 미래 보는 눈, 하나님 주신 언약,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제자 찾는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찾아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규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